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생가게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많이 떠오르는 모습, 그리고 그림 하면 아마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 집에 가도 아니면 어딜 가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탁 집에라든가 어디 가게라든가 이렇게 걸어놓는 사람은 별로 없죠. 대부분은 다 이제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집에나 가게나 어디에 걸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쁘고 그걸 좋아해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기다리던 메시아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선한 인상에 약해 보이는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런 어떤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아닌 거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수전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전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복절하고 비슷합니다.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그때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고 탄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신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그것을 그들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신성시하는 성전을 더럽혔어요. 거기에 우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전 우상 같은 걸 세워놓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게 하고 하물며 거기다가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이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한 그 성전에 부정한 것들로 다 채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도 세우고 돼지도 거기서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유대인의 종교를 탄압하고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막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란이 성공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찾고 성전을 다시 다 깨끗하게 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을 했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4년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인 거예요. 즉 수전절은 이방인 왕이 성전을 더럽힌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날, 다시 봉헌하는 날, 빼앗긴 성전을 되찾은 날이죠. 수전절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되찾은 그날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빼앗겼던 성전을 되찾은 이 영웅이 있잖아요. 이 마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이 나쁜 왕이 이 성전을 그렇게 더럽혔어. 그런데 그때 이 마카비가, 우리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이 마카비가 나타나서 결국 그들 다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지금 자신들은 그 독립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고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그때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의 나라를 되찾아줄 마카비와 같은 영웅에 대한 기대가 커질 거죠. 이럴 때 마치 우리가 임진왜란을 얘기하면 그때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그 고생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임진왜란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죠. 이순신 장군 막 이야기하면서 그래 이순신 장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영웅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즉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전쟁 영웅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이 칼 들고 말 타고 칼 들고 있는 모습 본 적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이 칼로 적장을 물리치고 하는 모습 상상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야 메시아를 한번 그려봐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그림인지 한번 그려봐라 하면 아마도 10중 8구는 칼을 들고 적들을 물리치는 전쟁 영웅 같은 그런 메시아를 그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화를 내는 거예요. 24절에 뭐래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으려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발표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다 공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까지 두리뭉실하게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할 생각이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면 증명해 봐라. 이런 식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는 메시아의 그림은 칼을 들고 적들을 물리치고 빼앗긴 성전을 되찾고 나라를 되찾는 그런 전쟁 영웅인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에게는 군대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커다란 지지 기반도 가문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영웅 같은 모습이 있느냐? 그런 모습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로
그냥 사람들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미혹하는 자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영웅 같은 모습을 한번 보여봐라. 영웅 같은 모습을 한번 보여봐라. 우리에게 정말 이 로마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이제 그때 마카비처럼 우리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끔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근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너는 말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말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말해라 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말했다 이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때까지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쭉 훑어보면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막 또 선거 때 정치인들 돌아다니면서 막 선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 막 이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3년 동안 세상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인지 말씀해 달라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을 귀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보여줘도 볼 수 없고 말해줘도 들을 수 없는 거.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보죠. 아는 만큼 봅니다. 여러분 그림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어쩌다가 전시회 같은 곳에 가서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 얼마 만에 그 그림을 다 봅니까? 저는 그 그림을 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의 그림이 한 10개든 20개든 있는데 이 그림 쭉 한번 보는데 30분도 안 걸리죠. 쭉쭉 다 봐요. 그러면서 이 그림이 뭘 그렸구나. 이건 이쁘다. 이 색깔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쭉 다 보고 나와요. 그런데 그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그림을 봐도 오래 봅니다. 30분 만에 그걸 다 보고 왔어 이러면 그 사람들 웃을 거예요. 그들은 저와 같은 그림을 봐도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죠. 그 한 그림을 봐도 제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아는 것만큼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누구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누구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가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또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점점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왜 구원자야? 그들은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구원자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말처럼,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 참된 기쁨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점 많이 알아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주일학교 때 알았던 하나님하고 지금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많이 달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알았던 하나님을 통해서 느꼈던 기쁨보다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 지식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면서 아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 아닙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 그래, 무조건 믿을게, 덮어놓고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 속에서 자기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지적으로, 또 우리 믿음 가슴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져야 믿음이 더 커지는 거지. 아, 그냥 무조건 믿어, 믿을 건 믿어,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이 듣는 것, 이 듣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말과 행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보여주지 않아서, 말하지 않아서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2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여러 목자가 여러 마리의 양을 이끌고 한 곳에 모일 거 아니에요? 어디 뭐 넓은 뭐 풀밭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자기 목자만 딱 들고 양을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먹이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김 씨도 모일 수 있고 박 씨도 모일 수도 있고 이 씨도 모일 수 있고 다들 자기 양들을 끌고 와요. 그래서 다 같이 양을 먹여요. 그러면 양이 뭐 많으면 뭐 수백 마리가 몰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양들이 서로 섞여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갈 때 자기 양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그 100마리, 수백 마리 되는 걸 한 줄로 세워서 내 거를 이렇게 골라갈까요? 아니죠. 목자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목자가 소리를 내면 그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가 아니니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골라낼 필요 없이 양을 부르면 돼요. 양을 부르는 그 소리를 내면 돼요. 그러면 저게 우리 주인의 목소리다 하면 그 양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양을 치지 않으니까 이것이 잘 와닿지 않지만 강아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를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저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강아지를 데리고 애견 카페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애견 카페는 강아지들이 놀 수 있는 넓은 운동장이 있고 또 거기 카페예요. 그래서 개들은 이제 운동장에 풀어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지들끼리 놀게 하고 주인들은 이제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거기 가면 개들끼리 신나서 막 놀아요. 여러 마리가 막 놀고 사람들도 이제 많죠. 그런데 제가 제 개를 어떻게 쉽게 찾냐면 제가 그 개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그 개가 저를 보고 달려와요. 10마리가 같이 놀고 있는데 제가 부르면 저한테 달려오는 개는 한 마리예요. 제 개. 아니면 내 개랑 놀던 다른 개가 그 개랑 놀기 위해서 따라오거나. 근데 내 개가 아닌데 나한테 막 달려온다. 이건 위험한 거죠. 저 개가 나를 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개가 섞여 놀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 강아지는 내 음성을 알고 내가 부르면 그 강아지는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인이 아닌데 내가 왜 그 소리를 들어? 안 듣죠. 강아지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물며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듣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게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다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자기가 막 놀고 싶은데 주인이 불러요. 근데 그 음성을 안 들으면 자기는 더 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몇 번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일요일에 놀지도 못하고 늦잠도 못 자고 교회 가야 할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헌금을 하고 또 11조까지 내야 할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교회 갈 일도 헌금할 일도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철없을 때 몇 번 하는 생각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주지 않는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양에게만 주는 특권이죠. 그게 28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마치 목자가 양의 먹을 것을 책임지듯이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목자가 양을 위협하는 환경과 짐승들로부터 목숨을 바쳐 양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키심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나 에스겔 34장에 보면 예수님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을 겁없이 서슴없이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전쟁 영웅 같은 메시아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예수가 구원자가 맞느냐, 예수가 구원자냐 라는 공격, 네가 구원받은 자냐 라는 공격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은 더더욱 그게 뼈저리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존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있다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 세상은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2000년 전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죠. 그 가운데 수많은 나라가 생겼다 없어지고 했습니다. 수많은 통치자들이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겠다고 했다가 사라지고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직도 튼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지키시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을 이단들이 잘못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봐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특별 계시를 듣는다, 나는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굵은지 아니면은 가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따뜻한지 우렁찬지 몰라요.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니 나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 보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서 사람들에게
무조건 자기에게만 순종하게끔,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끔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의 음성,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가끔 어쩌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귀에 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마음에 들리죠. 근데 그 마음에 들리는 음성도 잘 살펴봐서 잘못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요. 어쨌든 그 음성이 그렇게 귀로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 우리 애는 내 말 정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듣는다는 건 내가 하는 말 그 애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는 얘기 아니죠. 결국은 내가 하는 말을 얘는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다 얘기예요. 얘는 내 말 잘 들어. 이건 뭐예요? 청력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따라와, 순종해, 이 얘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막 음성이 막 목소리가 참 멋있다, 안 멋있다 이런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단들이 또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 계시를 들어 맨날, 나는 오늘도 예수님은 내게 뭐라 얘기했어, 오늘 내가 예수님이 너 오늘 어디 가지 말라고 그랬어, 뭐 하지 말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귀담아 듣지 마시라는 거죠. 그거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심이 들면 답답해지면서 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구원받았던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원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마에 막 십자가가 막 생기든지, 아니면 성은이라서 막 손에 막 이렇게 피가 막 묻어난다든지, 막 어떤 그런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도 있죠. 답답해지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 2022년을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속했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명의 두려움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을 책임지는 것은 목자이죠. 양이 자기 목숨 책임 못 져요. 너무나도 약한 동물이라. 양의 목숨을 책임지는 것은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고,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잠시가 될 것이며 그들은 멸망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에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주인을 피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멸망이 오기 전에 그런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즐거움이며,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에 속한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으로 구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